해마다 연초가 되면 신앙의 기본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본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본기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진보가 없습니다. 기본기가 잘못 잡히게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야구 선수 중에 박찬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너무 야구를 잘해서 미국에 스카우트 됐습니다. 갔더니 미국의 코치가 여기서 야구를 잘하고 갔는데도 처음에 알려줬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야구는 무엇인가? 투수는 저 마운드에서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것이고, 타자는 공이 날아오면 그것을 치고 일루로 뛰어가는 것이 야구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신앙에 다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0점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별명이 있는데 내위기의 해설서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내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또 제물, 대제사장, 절기를 히브리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신학교 들어가면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의 차이를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데, 지금도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것은 구약 성경은 소리가 나오지 않은 화면이 있는 그러한 영상으로 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영상은 없이 자막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화려하죠. 화면에 움직임도 있고, 그런데 소리도 없고 자막이 없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반대로 신약은 자막은 있는데 영상이 없으니까 신약을 읽으면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뭔가 잘 잡히지 않는,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또 신약은 또 구약을 통해서 서로 보완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레위기를 그런 제사나 제물, 또 대제사장, 또 절기, 이런 어려운 주제들을 새롭게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읽었던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그 1절에 보시면, 10장 1절에 보시면 그림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와 있던 옛날의 제사나 제사 제도, 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읽었던 말씀에 19절, 20절, 21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19절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21절에 큰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진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 레위기의 그 어려운 그런 모든 그 제도나 또 제사의 여러 이야기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제사가 필요했고 제물이 필요했고 대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휘장이 갈라져서 휘장 사이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서헌적인 말씀으로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고 대제사장이 필요치 않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서면 될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그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측면에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19절, 20절, 21절 말씀은 살펴봤고 22절부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많이 읽어봤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습니다.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그냥 좋은 말씀 같습니다. 이게 뭔가 그 핵심을 찾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냥 좋은 말의 나열, 병렬처럼 그래서 아무리 읽어봐도 22절부터 25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뒷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한글에서 볼 수 없는 이제 특별한 그런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쓴 사람이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그런 용법인데 이 가정법이 보통 조건을 나타내죠. 만약 또는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되는데 이 가정법이 1인칭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헬라어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명령이나 권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조건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그래서 1인칭 복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자,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권유와 명령형으로 이 가정법이 사용되게 되고 이 가정법의 용례가 현재형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단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그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가정법, 1인칭 복수, 현재형으로 쓰이는 특별한 용례가 있는데 히브리서에 모두 8번 나옵니다. 4장에 군데군데 3번 나오고 12장에 2번 나오고 오늘 22, 23, 24절에 한 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 이게 어떤 것이 주된 동사인지 어떤 것이 핵심 그 용어인지를 찾기가 어려운데 아무리 읽어봐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 원문 안에 쓰여져 있는 특별한 용법이 그 3개가 정확하게 이렇게 눈에 띄게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를 쓴 이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가정법, 1인칭 복수형,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 이 특별한 용법이 22절에서는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굳게 잡자라고 하는 말씀이고 24절에서는 돌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그게 주 동사처럼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핵심 그런 단어가 22절에서는 또 23절, 24절 각각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나아가자, 굳게 잡자, 돌아보자 이 3가지가 오늘 우리의 예배에 또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이끄는 또 우리의 방향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교훈이 됩니다. 첫 번째 예배는 무엇인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일시적이고 그냥 단회적이 아니라 현재형의 그 용법처럼 반복적이고 계속 거듭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예배의 대상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주 동사로부터 하나씩 넓혀가면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아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위선적이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면 저 사람은 예배에 출석했다,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껍데기로 형식과 습관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항상 나는 나의 내면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22절 그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죄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나는 나의 외면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진심, 그리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내 안의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지,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배는 11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죠. 예배는 언제 시작하느냐?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예배는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특별하게 이렇게 선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돈을 내가 예배 드리러 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왕이면 좀 깨끗한 돈으로 헌금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헌금의 그 돈을 선별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이번 주는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좋은 옷, 비싼 옷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기로 결정하고 그 옷이 구겨지지는 않았는지, 그 옷이 얼룩은 없는 것인지 내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예배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11시에 땡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예배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아니라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내 속사람 모습, 내 내면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독일어에서 예배를 고테스디엔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독일어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인데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섬김,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배는 그 독일어에서 이 고테스 디에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거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도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터교 신학교에서는 예배를 가리킬 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섬기는 행위, 섬기는 일,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설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섬겨주시는 것, 그래서 양방향에 서로 교제가 있는 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래 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진심으로 나오는 사람의 예배에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진심으로 내게 나를 예배를 통해서 나를 섬겨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높여주시고 내 인생에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감동으로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정법,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핵심, 아주 중요한 단어, 이 특별한 용법, 가정법, 1인칭 복수,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 나아가자.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집단적으로 단체로 예배드리지만 이 중에 누군가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무엇인가? 23절에 보시면 굳게 잡는 것이 바로 예배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굳게 잡는다. 굳게 잡아. 여러분 언제 굳게 잡습니까? 언제 손잡이를 꽉 잡습니까? 흔들리는 버스에서 손잡이를 꽉 잡습니다. 또 언제 잡습니까? 요동치는 바다 물결 위에 떠 있는 배 흔들릴 때마다 내가 꽉 잡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고정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도리 이런 표현도 있는데 믿음의 고백, 내용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내용, 하늘의 소망, 이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 그랬는데 이게 움직이도록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이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내가 가진 하늘의 소망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에서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죠.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 흔들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흔듭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내 가정에 닥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자꾸 내가 가진 이 믿음의 도리, 이 믿음의 신앙의 내용, 내가 가진 그 소망, 이것을 자꾸 움직이게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꽉 잡아매는 것, 굳세게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의 예배의 또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흔들릴 때마다 예배에 참여해서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꾸 나를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고정시키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는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또 하나는 영혼과 영원히 만나는 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두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이미 임했지만 나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런 두 세상 사이에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흔들어서 저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가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예배를 통해서 굳게 다시 내가 가진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성경 한번 보시면 26절부터 29절에 보시면 가령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쭉 나중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 믿었다가 은혜 받았다가 진리를 알았다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다가 세상이 흔들어대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서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다시 내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세상이 나를 흔들어댈 때, 움직이게 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굳게 내가 가진 믿음을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어떤 분 속상한 분도 계시고 마음 답답한 분도 계시고 밖으로 눈물이 흐르지 않지만 안에 이미 내 내면에는 흐르는 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의 일이 바빠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열심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식어지고 내가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내가 지금 만난 이 문제 앞에 어떤 해답을 갖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나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고 다시 나를 내가 가진 믿음의 그런 내용을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에서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또 다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진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있게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법 1인칭 복수형의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 우리가 돌아보자. 누구를 뭘 돌아보느냐? 서로를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자칫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예배를 가리켜서 나의 신앙의 어떤 경험치를 최고까지 레벨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보는 것이 예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동안에 또 예배가 끝나고 주변 사람이 보이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여기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누군가를 격려해 주어서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약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타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 이것이 예배가 주는 우리의 열매고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내 어떤 연약한 부분이 위로받고 해서 은혜 받았다. 내가 좀 답답했는데 내 마음이 좀 뻥 뚫린 것 같다. 이것이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내가 잘 드렸다고 한다면 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정확한 눈을 갖고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25절 마지막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장 32절부터 34절에 보시면 박해, 고난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혼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혼자 완성될 수 없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론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숙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면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온라인 예배에 여러 장점이 있지만 단점 한 가지를 꼽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 혼자 저 변화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없는 무화지경 같은 곳에서, 수도원 같은 곳에서 혼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라면 오늘 온라인 예배의 가장 그 약점이 그것인 것이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우리 교회 누군가에게 서로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입니다. 혼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닥불도 하나를 떼어내면 금방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했던 관심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그 관심이 펼쳐져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혹시 오늘 여러분의 2025년 예배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참여해야 할 모임은 또 어디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내가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나의 예배를 완성해 가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주일 예배에 한번 참여하고 있다면 다른 모임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그가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완성이라면 내가 나의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참여하거나 내가 결단해야 할 또 다른 모임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읽어도 되게 복잡해 보이고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 가지 특별한 그런 문법의 용법을 보면서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하나씩 풀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발전하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법 동사 있고 그것에 또 목적어나 또 보어가 있어서 이렇게 완성해 가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굳게 잡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굳게 잡는 것. 무엇을 굳게 잡느냐? 내가 가진 믿음의 도리, 하늘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는 것. 현실은 어두워도 약속하신 분은 23절에 보시면 믿부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믿부신 분, 믿을 만한 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 현실이 어두워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아무리 세상은 어둡고 환경은 어두워도 내 인생에 눈물 나는 일이 내 삶에 가득해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고 있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세 번째 특별한 동사, 돌아보는 것. 예배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예배의 우리의 자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제 병렬식으로,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 또 들을 때 한 번에 쭉 이렇게 연결돼서 하기가 좀 어렵죠. 핵심이 하나가 아니라 핵심이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의 구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렇고 전체적인 내용을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예배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특권이 오늘 예배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어진 선물인 것이고, 내가 세상에 흔들릴 때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약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내는 것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그분은 내게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향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만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충성을 다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2025년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성공적인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말씀, 기도, 찬송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옆 사람과 함께 눈빛을 교환하며 교제도 있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나는 건강한가? 그러면 그 사람의 예배생활이 건강한가 보면 거의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세 가지 원칙,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원칙,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내가 세상에 흔들릴 때마다, 내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흔들릴 때마다 움직이지 않도록 굳게 잡는 것, 이것이 내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주변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데까지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서 2025년 여러분이 예배에 꼭 성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예배는 무엇인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신앙을 단단히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서 얻는 은혜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예배에 더 집중하십시오. 세상이 어둡고 내 안에 눈물이 흐를 때마다 예배에 더 집중하십시오. 고테스디엔스트,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 이것이 또 예배입니다. 2025년 나의 예배가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 나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그 특별한 용법을 기억하면서 그 가정법 1인칭 복수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굳게 잡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내가 그런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기초 삼아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용법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성공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권이요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리며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제단의 산제사,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더는 제물이나 제사의 복잡한 절차 없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선물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 바른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우리들 서게 해 주시옵소서. 껍데기로 이 자리에 형식과 습관을 따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내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흔들릴 때마다, 하늘에 향한 소망이 희미해질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마음 빼앗길 때마다, 이 땅의 일들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더 집중하여서 내가 가진 믿음을 굳게 잡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변 사람이 보여지고 그를 향한 관심과 또 그를 향해 사랑이 펼쳐질 수 있도록, 참된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2025년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려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오늘 내가 무엇을 결단할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되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 예배에 성공하는, 2025년 예배 생활에 진보가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사오니 하나님께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흔들릴 때마다 예배에 통해 나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예배자의 결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